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지난 주간에 평생 감사 사행시를 짓도록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한순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실행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 되었다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가장 무엇을 먼저 하고 싶으실까요? 큰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무엇부터 하고 싶으십니까? 자, 다윗이 가장 먼저 이루고 싶었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법궤의 회복이었습니다. 언약궤, 법궤의 회복. 이 구약시대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물건인데 당시에 아무도 이 법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 법궤가 3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큰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이제 다윗이 속히 그 법궤를 다윗 성으로, 왕의 성으로 옮겨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법궤를 회복하는 것을 자기의 가장 큰 마음의 소원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전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소원이었어요. 왕 되면요, 자기 배불리기 바쁘고, 왕 되면 거드름 피우기 바쁘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나? 법궤를 회복하는 것. 이 법궤는 거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 왕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가장 먼저 법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회복하고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전쟁으로 영토를 넓히고 그동안 주변에 깝죽대는 족속들을 정복해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욕망을 뒤로하고 법궤를 회복하는 것을 가장 큰 마음의 소원으로 삼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법궤를 회복하는 것을 가장 큰 마음의 소원으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마른 막대기와 같다는 것을, 지푸라기와 같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는 먼저 법궤를 회복하였습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 법궤를 회복한 이 다윗의 심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했습니다. 다윗은요, 모든 일을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3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5절에도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감사하게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감사한 것은요, 초라한 목동에 불과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왕의 보좌에 앉은 다윗이 한시도 잊을 수 없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였습니다. 항상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여기서 알아야 할 소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역사적인 사건 그 뒤에는 개인의 감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법궤를 회복하는 것,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이끌어냈습니까?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이끌어낸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백성이 하나 되어서 춤추고 음식을 나누는 그 위대한 행사 뒤에 다윗의 감사가 씨앗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감사의 가슴에 쌓여온 그 감사 때문에 법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한 개인의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소박한 감사도 장차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포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꺼지지 않는 영생의 빛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소박한 소원도, 작은 감사도요, 더 큰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품은 감사와 마음의 소원은 장차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실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현재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법궤에 회복한 것을 감사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더 큰 소원과 더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감사함으로 법궤를 회복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감사하는 마음에 더 큰 비전을 주시고 더 큰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설계도를,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 설계도는 솔로몬이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직접 알려주신, 그려주신 계시입니다. 결국 다윗이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성전 건축의 복을 누가 받았을까요? 누가 받았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수많은 부모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서 누가 복을 받습니까?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니까 솔로몬이요,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영적으로 소통해가면서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골리앗을 쓸 때보다도 더 짜릿한 행복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무엇을 회복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법궤를 회복하도록 하는 소원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한 큰 비전으로 더 큰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에 대한 설계도까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마음의 소원과 비전으로 연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자 이제 다윗이 무엇을 할까요? 다윗이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그랬습니다. 이 외에도 이 역대상 29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한번 차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목재와 많은 물자를 준비합니다. 금 3,000 달란트.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금 3,000 달란트면요, 무게가 약 100톤입니다. 100톤. 100톤의 무게. 금. 엄청난 이거죠.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거기다가 은 7,000 달란트를 더 드립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한마음 되어서 동참하여 엄청난 재정이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이 은혜와 감사가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작은 결론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다윗의 고백을 보면 두 가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즐거운 마음과 드릴 힘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가? 즐거운 마음의 능력을 주시고요, 드릴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역대상 29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기뻐하다는 단어예요. 기뻐하다, 즐겁다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계속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다윗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막대기 하나 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부가 되어서요,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울왕의 그 수많은 죽음의 추격을 받았어요. 13년 동안이나 계속 고난을 당하고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넘기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왕이 되어서 백성들과 함께 거대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빈 털털이 다윗이 위대한 감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풍성한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시작한 일은요, 크게 열매를 맺고 즐거운 마음과 드릴 힘으로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 승원 광일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감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함으로 복계를 회복하는 일이 더 큰 감사와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설계도와 엄청난 재정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준비를 할 때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고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전성기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과 드릴 힘으로 시작한 이 감사는요, 마침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전성기를 안겨주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공짜가 없습니다. 감사가 쌓이면 빈주머니 인생이 아니라 전성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란한 성전 설계도가 왜 주어졌을까요?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재정을 왜 다윗이 준비합니까? 역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감사가 모여져서 무엇이 될까요? 다윗의 감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감사로 연결되었고요, 그 이스라엘 전체의 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개인과 국가의 전성기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바로 다윗에게도 전성기요, 이스라엘에게도 전성기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진정한 감사를 제대로 드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복권 당첨했다고 하니까 현혹되지 마시고, 누가 주식 사서 돈 벌었다고 치우치지 말고, 누가 땅 사서 떼부자 되었다는 그 소리에도 흔들리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전성기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도태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엄청난 복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인생의 전성기, 인생 최고의 날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세요.
흐리멍텅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제대로 감사하세요. 감사는 인생 전성기로 나아가게 하는 엘리베이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데는요, 인색하면서 세상 엉뚱한 데에다가 막 투자하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장래가 밝지 않습니다. 인생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권세와 부와 능력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세우시고 더 큰 감사로 연결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면요, 인생의 전성기가 와요. 최고의 날이 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란 그 직위를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많이 돈이 있고 그렇게 많이 권력이 있으니까 그럴 만한 형편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 왕은 똑같은 왕이었어도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드렸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왕이었어도 자기 자신만 알았어요. 그래서 불행의 주인공으로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축복받은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축복받은 거예요. 다윗의 축복이 어디에서 왔나요? 왕이란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핑계대지 마시고요,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사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법궤를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함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에서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에서, 어떠한 생각에서 오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여기 보니까 다윗의 고백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이죠? 정직이란 말이 2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정직이 뭘까요, 여러분? 자기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정직입니다. 사실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식 내가 알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행복 내가 누리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이에요. 이런 정직한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즐거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29장 말씀을 보면 11절, 12절, 14절, 16절, 17절 계속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정직한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자기 인생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처럼요, 인생 최고의 날, 최고의 전성기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직함으로 아브라함은 누구를 드렸을까요? 이 정직함으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욥은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정직함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장 아름다운 아브라함다웠고, 이 정직함 때문에 욥은 가장 욥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림이 될까요? 어떤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드림이 될까요? 우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인정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드림 코드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소중한 사람을 잃어도, 재정의 위기가 찾아와도, 건강의 위기가 찾아와도 드림 코드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크레센도의 축복. 크레센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지휘자 집사님, 크레센도가 뭐죠? 네, 크게입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크게, 점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초라함에서 장엄한 것으로, 연약함에서 강력함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그리고 빛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막대한 재정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요, 그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세우는 크레센도의 축복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녀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에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우여곡절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는 다윗을 다듬으시고 또 다듬으시고 연단시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들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드린 거예요. 자기 소유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드립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죠? 크레센도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강하게, 더 크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복은요, 새롭게 추가된 복이에요. 창세기 22장 이전까지 하나님이 이런 복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저 위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미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이거 이미 하나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추가된 복이 뭡니까?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새로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대적의 성 전체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전쟁을 하게 되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문이에요. 성문을 빼앗게 되면요, 그냥 그 성 전체를 장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성 전체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고 순양을 미리 이미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지듯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면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레센도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희생 제물로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을 때에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망하게 끝나지 않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크레센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결론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인데 혹시 나는 아무것도 받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히려 소중한 것을 다 빼앗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소중한 사람을 빼앗겠다고 생각되십니까? 건강을 잃었고 직장을 잃었습니까? 생명의 위기에 빠졌습니까? 그 어떤 위기에 있더라도, 그 어떤 쓰라진 상실이 있더라도 내 것을 뺏겼다는 강탈 코드로 몰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한 시도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드림 코드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으로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식 내가 낳았지만 내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내가 가졌지만 내 것 아니고, 행복 내가 누리지만 그거 내 것 아닙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정직하게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은 점점 크고 강성한 크레센도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억울할 것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빼앗긴 인생입니까? 드림이 되는 인생입니까?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올려주신 평생 감사 사행시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오늘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 한번 하세요. 시작. 평안한 삶이 아닐지라도, 생활에 어려움이 계속될지라도, 감사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 삶을 드려 끝내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의 눈물을 바꿔서 기쁨으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